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의 21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의 7가지 비유 첫 번째 시간,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의 시간적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건, 특히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되었죠 하는 그 사건도 그 사건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또 파송에 관한 또 말씀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엮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한 가지 어떤 사건이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 본문을 잘 이해하면 집중력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특히 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 개념은 천국입니다. 천국하고 의라는 게 의롭다, 의 있잖아요. 천국과 의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게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길게 모아하는 것들이 5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5번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 길게 설교한 아름답고 좋은 말씀들을 5번에 걸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첫 번째였어요. 이게 산상수훈이죠. 천국의 백성들의 윤리가 어떤 것이, 이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러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비하라.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게 나오는 게 파송에 관한, 이것은 이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파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강화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장이죠. 총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천국의 고래가 어떻게 오고 마지막에 추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 천국의 실제 교회에서는 형제를 얼마나 이른 벌에 7번이나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천국의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고, 이 형제 자매를 이렇게 아끼는 생활, 이런 모습을 이제 네 번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4장, 25장에 가서 천국은 진짜 언제 오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정말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그때 달란트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딱 도래할 때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일종의 천국복음이라 그렇게 말해도 뭐 틀림이지 않을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천국장으로서 총 7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에 24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다음에 47절부터 52절까지는 그물을 모아다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리는 거, 이런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천국 비유장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무엇로 표현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뭘로 표현했어요? 비유로. 이 비유라는 말을 다른 데에서는 속담이다, 수수께끼다, 그렇게 풀 정도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들어와 보니까 천국이 아주 핵심 개념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지옥 갈 운명이 처해 있었으나 우리 살리고 오셨다는 걸 아는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관심거리는 천국 지옥 가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천국 지옥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들의 삶의 고민의 문제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을 알고 안 알고 이건 관계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 없는데 거기다 빽빽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우리 아들 아침에 말이죠.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떠먹여 줘도 안 먹어요. 지가 안 먹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막 여기 와서 그냥 먹어야 산다. 너 머리 안 먹으면은 아침에 두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리 회전이 돼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된다. 막 얘기를 해도 안 먹는다. 그런데요. 지가 좋아하는 것은 배고프면 계란 하나 해서 처먹습니다. 지가 먹고 싶은 것을 배고프면 여기에 아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 가서 막 가가지고 너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관심 없고 천국 관심 없고 지옥 관심 없는데 그들이 집어넣는 것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자식에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떠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여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옷을요 벗기려면 너 옷 좀 벗어라. 옷 좀 벗어라. 옷 안 벗어요. 그나요 방안이 뜨뜻하고 땀이 뻘뻘 나면 지 스스로 벗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고민이 뭐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 그래서요.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병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부리로 나눠가지고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 돼서 서로 간에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열세하고 자기들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식자층과 비식자층의 차이가 막 나고 이런 아주 그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식자층에 갔나요? 무식한 사람들이 갔나요? 무식한 사람들이 갔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갔나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 밑에 사람들 갔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갔나요? 병든 사람이 갔나요? 그들의 문제, 지금 삶의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야, 너는 어디 신앙으로서 병들고 사냐?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삶의 문제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병 치료하려고 온 거예요? 귀신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네? 그들에게 무슨 세리하고 소장난하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들에서 다가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네? 라고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들의 삶의 문제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면 누가 하나님 따라가겠냐면 오셔서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잘 얘기하다가 본질은 뭐예요? 지금?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니네들 내가 천국 데려가려고 하늘에서 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이거 가짜야. 잠시 잠깐 이게 밭이야 밭. 여기서 추수해서 내가 가려고 왔어. 그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이 지금 병들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이 막 나아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야 천국이 진짜고 이건 가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뭘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천국 지옥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예수님 별로 물론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보면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했구나. 그 나중에 아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그것을 막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죠. 오늘날 요새 전도법이 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좌우지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국이 좀 늦게 가더라도 천국 이 말씀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지어야 죄인을 알지. 그냥 마음으로 지은데 이걸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애해서 그냥 잠을 못 자잖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어야 죄다 이 말인데 너 속으로만 미워해도 너 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알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이 관심 없는 것을 우리가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서 점점 아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천국 가지? 이걸 물어볼 때 그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약발이 먹을 때 약을 줘야 약이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집어들어야 약은 좋긴 좋아요. 그거 먹으면 살리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먹이니까 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사실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오히려 더 반감을 갖고 오히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버릴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음식 만들 때 누룩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채소 겨자씨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두고 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개념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진짜 영적인 아주 귀한 진리들을 설명해 주는 게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을 해봤냐. 아니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봐도 그래도 공부도 괜찮게 했고 얼굴도 이만하면 했고 마음수도 제가 상당히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마음수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러면 목회를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처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나가는 게 개념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진리들을요 잘 표현해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이 목회자의 아주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은 지네들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비유로 다 설명해줘. 아하! 그런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이게 그들이 일찍 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이 다 좋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했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실래요? 아멘. 아멘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이라. 그런데 오늘 내가 신앙을 가져볼까 말까, 아니면 억지로 포기해서 이 안에 따라서 온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아멘이 아닌 거예요. 네?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안 들으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해가 단어인데요. 이게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거, 볼레라는 건 두다라는 거예요. 옆에다 두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그거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그 어려운 그 영적인 세계를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보는 실제를 통하여 아주 명쾌하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이 요법을 사용했다. 역시 예수님은 천재예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들은 조금만, 저희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초신자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쭉쭉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부담되고 안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라 재미난 거, 좋은 것만 이렇게 딱 설명해 몇 가지만 던져줘야 하는데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알파, 오메가,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하나도 안 먹었거든.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뭐 남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이것도 이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니구나. 그들에 맞게 눈높이 교육, 할렐루야. 눈높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연결고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을 보는 연결고리, 비유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설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이죠. 천국 얘기하면 천국에 뭔 소용있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침을 받아야지 뭔 일이 되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온 세상에 말이죠. 우리나라 온 세상에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요. 자식의 자식. 자식의 핵심 개념은 공부입니다. 성적입니다. 들어가 보면. 왜? 자식을 옛날에 많이 낳았을 때는 밥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만 낳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놈을 잘 되게 해야 된다는 아주 강박관념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하면은 내가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학원에 보내는 거죠. 응? 더 비싼 과외를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이 우상화되어 있고 말이죠. 자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획기적인 제가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 6개월 이내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전 도를 받고 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우리 교회에서 주거든 거 다 들어요. 여러분 자녀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6개월 이내에 성적이 안 오르면 한 달에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데 책임지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돈을 다 내드릴게요. 그 방법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여러분들은 샘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내주시는 중고등부 아이들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버리기 다 있어요. 잘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면 주변에 다니면서 여러분 학원에 보내주면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인 학습이 안 돼서 대학을 나와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엄마 어떻게 하지? 바로 멍청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공부를 시킨 것이 아주 그냥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까지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또 해야 돼. 아침부터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 이런 것도 없어요.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요. 뭐 목표가 세워져야 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목표도 안 세우고 공부하니까 목표가 없는데 무슨 공부를 왜 필요해요. 그냥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 네. 비유를 예수님께 얘기하셨다. 우리가 비유를 잘해야 돼. 아시겠죠? 네. 천국 지원 얘기하지 말고요. 그들의 삶의 고민이 뭔지를 살펴봐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들이 그걸 제공해 주면 고맙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어렵다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의 꿈을 펼치려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발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로 설명하신 그 원래 목적은 있고요. 그럼 비유로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요. 두 가지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어떤 결과?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든지 가진 자는 그에게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가지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그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게 됐을 때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비유는 더 깊고 더 풍부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자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는 자는
더 깊고 더 넓게 알려지는 효과. 그것을 더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아시겠죠? 그 내용을 더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아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예 감추어버리는, 아예 천국의 비밀을 아예 감추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천국이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 천국이라는 개념이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도래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잠시 실현하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감춰져서 창세부터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자, 다시 뒤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보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꼭 비유로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 길가 따르는 이렇게 확실히 따르는 게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십니다. 감추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 거잖아요.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나 그거 관심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말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옥토밭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다. 그럼 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알지만 천국에 대한 영적 비밀을 알려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내 마음같이 옥토밭이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옥토밭이 되고, 옥토밭이 될 때 결국에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런 사실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기의 종교 기득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안 입고 눈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가진 자예요. 천국의 비밀을 절대 모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겨가 자는 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더 알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더 감춰버리고 더 없어져버리기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죠, 이쪽이에요. 이쪽은 축복이고. 이왕이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걸 통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무디어져서, 귀는 있기는 있지만, 눈은 있기는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이 없고, 눈으로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건 뭐냐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사실 이 비유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우리는 보면 볼수록 더 잘 보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고인이 너희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 원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천국에 저 하늘나라의 왕이 오셔서 설명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따로 데려다가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더욱더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들은 어떤 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 왕이 오셔서 세울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나라를 결국에 일상적인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고 계속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가요. 왜요? 큰 교회 가야 돼. 왜?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 소개를 해서.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담을 빠지면 딴 데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옮기는 거.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그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음의 목적은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먼 길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추구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비유가 바로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그 사람에게 도래하기도 하고 천국이 날아가기도 한다. 그게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네, 밭이 중요해요. 밭이.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데려다가 설명해 줬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주셔서 뒤에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천국 말씀을 사람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이 그게 도래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 있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 아니네요. 그러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가 있어요. 여중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세 개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고 요 마지막이 옥토밭이 천국이 임하는 사람인데요. 결국에 비유로 보세요. 4분의 3이 천국이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자도 진짜 엄청난 거.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하기로 지금 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길가는요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는데 밭이 하도 크다 보면 밭이 있다 보면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쪽에 뭐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다 그 안에 네? 내가 곡식을 뿌리러 갈 때 다니는 길을 끄는데 막뭐 구획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길을 그렇게 만들어놔. 그 위에 길 위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날아가는 새가 오호호호 네 양식이 저기 있구만. 네, 그러다 이거 딱 쪼아먹으면 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은 뭐냐? 돌이 많이 있는 데다가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이 많이 있는 데는 흙이 깊지 않잖아요.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원래 뜨거운 태양이 있어야 식물은 잘 자라는 거 아시죠? 그죠?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시잖아요. 태양은 식물을 위해서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있는데 말이죠.
풀들을요, 일반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고요. 거기도 떨어졌네? 그러니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가시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서 곡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에 시달리다 말라가지고 기운이 막혔다. 수분을 막혀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 비유를 할 때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중들, 그냥 병고침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분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입고 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아니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아주 나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딱 던지면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는 길가야. 이렇게 하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볼로 치고 달라들겠죠. 그냥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비유로 싹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길가. 이 길가는 거죠. 하도 많이 다녀서 반들반들 해가지고, 거기는 씨앗이 떨어져도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딱,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확 그를 장악해. 이건 어떤 사탄의 항상 어떤 포로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무슨죠? 돌짝밭이잖아요. 이 돌짝밭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했는데, 뜨거운 태양이 뭡니까? 이 뜨거운 태양은 식물을 위한 거지만, 깊게 나오죠.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은요,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환란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란 핍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핍박이 나온다.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찾아온다. 환란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 핍박을 이겨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도 점점 말라서 죽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요. 핍박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결혼하면 믿는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내 딸은 열심히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나갈 줄 알았어요. 본색을 드러내야지 이제 안 나가. 안 나간 것만 해도 괜찮은데 못 가게 해. 그리고 꼭 대소사의 행사와 놀러 가는 것을 일요일에 딱 잡어. 그러면 일요일날 자식들하고 놀러 가야 되겠어요? 교회 가야 되겠어요? 교회 가면 싸울 것 같고, 안 싸우고 지내려면 같이 다녀야 될 것 같고, 결국에 남편 따라서 가는 게 사망의 길이에요.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핍박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는 이 두 번째 돌짝밭이었어요. 내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데 갑자기 핍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내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어여삐 여겼는지, 내가 신앙을 한번 가졌는데 신앙을 가졌다가 방황했다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다녔다가 휴학했다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믿었으면 이건 끝까지 믿어야지, 이걸 안 믿었다가 좀 있다가 믿었다, 이렇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핍박을요, 눈물로 이겨줘요. 눈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이 눈물을 하나님, 교회로만 가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가게 되는데 헌금이 드릴 게 없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에게 뭘 주냐. 내 찬송은 그 찬송을 한지 모르겠어. 헌금 시간에.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나는 들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해서 이 목회를 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덜렁 지어주고, 나는 그게 소원이에요. 사실 소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가게 해가지고
돈 버는데 이렇게. 주여,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 일평생 우리가 뭐 어차피 이렇게 사서 저렇게 사서 가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면 주님이 넌 나를 위해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다 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하얀 핏바 얘기하는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세상의 유혹, 돈 욕심, 명예, 인기 이런 것인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커버리면 교회 와서도 이런 것이 너무 커버리면 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직분을 그것을 무슨 자기가 무슨 권력을 남용하고 무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면은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랑 직계 때는 막 명령문 내리고 막 이렇게 여기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 다 이게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 마음가짐을 가져가려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교회를 나왔으면 말미암아 신앙을 가져서 환난 핍박이 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걸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싸워서 이기면 나중에 교회 가는 거 회용하고요. 그러다가 더 시간이 가면은 이제 태워다 주고요. 점점 와서 한 번씩 받고요. 이러다가 하는 것이지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절대 안 돌아옵니다. 마귀가 허락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조금씩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말이죠. 예? 우리를 끌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요, 돈을 버는 목적도 세상의 유혹, 명예, 권력, 인기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기운이 막혀서 숨 못 쉬고 결국에 그도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옥토박,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밭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되느냐? 착하고 좋은이라는 말은 원래 선한이라는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예.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열매면 지금 천국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을. 핍박을 당해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지. 다음부터 하지. 그러면 우리 신앙을 담보할 수 없어. 그걸 지키려고 해. 아시겠죠?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해야 되겠고, 인내해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엄청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꾸 기다려. 그러면 결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실이 나와야 이 사람이 좋은다. 그런데 결실은 나오지 않고, 결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수 있겠다 확신을 갖고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못 가요.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했죠. 너희는 천국 못 가게 이렇게 못했지요. 안 하셨죠. 그렇게 식물이 이 땅에, 식물을, 씨 뿌리는 자가 식물을 밭에다가 심었어요. 뭐 때문에 심은 거예요? 잘 자라는 거 그거 보려고 심은 거예요? 아이고, 너 잘 자라는구나. 잘했다. 그러려고 심은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 곡식을 거기다가 곡식을 뿌리게 된 것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 아시겠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오늘 신앙생활 10년을 지났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유성수도 그냥 맞으면 드세. 근데 자기는 처음 못 가요? 미안합니다. 처음 못 가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를 그 사람은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 그러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요. 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의 근심, 이생의 자랑, 세상의 향락에 취해있고 신앙생활, 교양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이 친구는 잘 맞지 않았나 봐요. 주님 나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께서 말을 회개할 때 그 모든 이런 가시들의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그 눈물을 다 녹아져요. 환난, 핍박, 태양이 결국에 처음에는 이 태양이 뜨거우니 자기를 일으키지 같지만 그것이 그것을 단련하게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정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 핍박도 이겨내서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투자에 가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게 될 때는 옥토바 시대대로 말씀을 첫째는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다 못하고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